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듬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듬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22절에서 6장 9절까지 이어지는 이 세 가지 관계 속에서 피차 복종해야 될 이 문제들의 이 권면들 속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몇 가지 기본적인 원리들을 살폈고, 오늘부터 구체적으로 그 권면들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사도는 21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하는 권면을 하면서 가장 먼저 결혼관계 안에서 아내들이 자기의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하는 권면으로 피차 복종하는 문제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되 죽게 하듯 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게 하듯 하라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과 신자와의 관계는 주인과 종, 더 정확하게는 주인과 노예의 관계입니다. 주인과 노예와의 관계 사이에서 노예에게 요구되는 주인에 대해서 요구되는 그 복종은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고 완전하고 철저한 그런 복종을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사도가 여기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때 요구하는 것도 우리가 주님께 하는 그런 복종인가? 즉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고 완전하고 철저한 그런 복종을 요구하는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뒤에 그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할 때도, 또 종이 상전에게 복종할 때도 다 주 안에서 죽게 하듯 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그 복종도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하는 그런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고 완전하고 철저한 그런 복종을 지금 하라고 사도가 말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복종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편과 부모와 상전은 우리 주님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이나 부모나 상전은 우리 주님과 같이 죄가 없거나 흠이 없거나 연약하거나 어떤 부족함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때로는 어리석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결정에 우리가 복종할 수 없는 그런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행동을 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에게 하는 것처럼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죽게 하듯 하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아내가 주님에 대한 복종의 표현으로서 복종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 아내는 그의 주님이신 분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가 주님에 대한 그런데 그가 그렇게 주님에 대한 복종의 표로서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남편을 위한 것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주님께 복종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주님 앞에 5장 10절에서도 살폈듯이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에서 자신의 존재의 이유와 삶의 목적을 찾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 아내의 삶의 목적도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리고 자신의 자신의 주인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내예요. 그런데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결혼 관계 속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기서 흔히 유교에서 아내에게 그들의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 근본적인 차이가 여기에서 발생을 합니다. 유교나 다른 종교에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그것이 옳기 때문이라고만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인 아내가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그가 천성적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런 천성을 가졌기 때문도 아니고 그것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옳기 때문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하는 권면과 그런 면에서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먹고 마셔서 얻는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무엇이든지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즉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복종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아내들은 자기의 남편에게 복종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될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인의 삶의 윤리는 무조건적으로 해야 된다 또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해야 될 이유,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이유들을 논리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 기독교인의 이 윤리가 다른 일반적인 윤리와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할 거기에 대해서도 그 근거를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론 23절에서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해야 될 두 가지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즉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해야 되는 이것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을 보면 이게 그냥 한 가지 근거만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의 의미를 좀 더 살려서 번역을 하면 23절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즉 왜냐하면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이다. 한 문장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몸의 구주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렇게 번역을 하면 우리는 두 가지 근거,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 두 가지 근거를 찾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다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 아내의 권위자이다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남편이 아내의 권위자이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에 복종해야 한다라고 첫 번째 근거를 제시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아내가 복종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서는 이렇게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복종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근거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든지 아니든지 따라야 할
그런 창조 질서의 근거에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거기에다가 더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더해진 그런 근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둘 중에 첫 번째 근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즉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에, 즉 남편은 아내의 권위자이기 때문에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도록 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들으면 벌써 가부장적인 그런 남편을 떠올리거나 또는 도무지 복종할래야 복종할 만한 그런 것을 갖추지 못한 남편들을 떠올리면서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날은 모든 권위를 부정하고 무시하는 시대의 그런 풍조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권위를 상실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위에 대해서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구시대적인 유물쯤으로 생각하는 그런 풍조가 세상에,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만연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어떤 권위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단어로 전락해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복종이 아니라 해방을 더 옹호하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그런 시대 속에서 남편에게 꽉 쥐어서 복종하면서 사는 것은 마치 조선시대와 같은 구시대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쯤으로 여겨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조 속에서 아내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사도의 권면은 과연 이 시대에 적합한 그런 권면인가? 이 시대에도 우리가 따라야 할 그런 원리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한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든 사도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에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고 하는 이 사상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사도는 이 내용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1장과 디모데전서 2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하고 있어서 남자가 여자의 머리다라고 분명히 또 여기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2장 11절 13절에 보면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라고 말을 하고 있어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라고 하는 이 사상을 창세기로까지 끌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남자가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는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여자가 남자 다음에 남자에게서 남자를 위해서 지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남자가 머리 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남성 우월주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이어지는 구절 11장 고린도전서 11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사도가 지금 여기서 남자가 여자의 머리다, 남자가 여자보다 먼저 났다 라고 한 이 말이 남성 우월주의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물론 뒤에서 또 다른 근거를 말씀드리겠지만 말이죠. 근데 어쨌든 창조의 질서에 따르면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남자 다음에 남자에게서 나왔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남자가 먼저 창조가 되었어요. 남자가 여자보다 먼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의 머리다 이렇게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 순서상으로 먼저 낳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의 머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시간적으로도 남자가 먼저 시음을 받았죠. 그리고 그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는데 단지 먼저 나왔기 때문에만 남자가 여자의 머리다, 남자는 여자의 권위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남자가 먼저 지음을 받아서 남자가 여자의 머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근거는 이 사실에 기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분명히 남자인 아담을 먼저 지었어요. 그리고 그 남자인 아담에게 하나님은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명령 중에 하나가 뭐냐? 그 남자 즉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경작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라고 하는 소위 그 언약을 아담과 맺으셨습니다. 이때까지 하와는 없었습니다. 즉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소위 문화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모든 그런 그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라고 하는 이런 명령을 내리셨고, 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인류의 대표로 언약을 맺은 존재가 아담, 남자였단 말이죠. 문화명령은 하나님의 창조를 탐구하고 분석해서 하나님의 창조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발견하고 거기서 발견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 이게 문화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이 아담이라는 겁니다. 즉 아담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물을 다스리는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능과 힘과 천성을 부여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담은 인간의 대표였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때까지도 하와는 아직 존재하지 않았어요. 아담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개발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일을 하도록 지음을 받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발견하고 드러내는 이 일들을 하도록 돕는 배필로 지음받은 존재가 하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창조물의 지도자로서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도록 지음을 받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셨고 그에게 돕는 배필을 지어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돕는 배필을 지어주시기 위해서 들짐승과 새들을 지나가게 하고 그것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도록 했죠.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존재도 자신을 가장 닮았다라고 하는 그런 존재들 안에서도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사명을 이해하고 같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사실들을 아담으로 확인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담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하나도 없는 것을 알고 그를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와를 눈을 떠서 하와를 봤을 때 그는
자신과 똑같은 그런 성정을 가지고 자신이 이해하고 받은 그 사명을 이해할 수 있는 그 또 다른 사람을 발견하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그런 투박한 그런 찬양을 시를 올렸던 거죠. 그리고 그 둘은 최초의 남편과 아내가 되었습니다. 즉 하와는 돕는 배필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는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은 남자인 아담이었습니다. 하와는 이 아담으로부터 이 사명을 가르침을 받은 거죠. 따라서 남자는 자기 아내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가족에 대해서 궁극적인 책임을 가진 존재고, 여자는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부여하신 이런 대리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의 남편을 도와주고 보좌하고 그가 할 수 있는 한의 모든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여자에게 주어진 의무예요. 즉 하와는 남자의 보조자가 되도록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보조자라고 하는 말 자체가 복종의 개념을 이미 함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자의 주요 역할은 남자 안에 있는 부족분을 채우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예요. 즉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이것은 문화의 산물이거나 어떤 시대적인 제한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의무가 아니라 모든 세대, 모든 문화 속에서 통용되고 지켜야 할 의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여기서 복종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로 히포타세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히포라고 하는 단어와 타소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인데, 히포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언더예요. 언더. 어떤 것 아래 있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타소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의도적으로 고정된 순서로 어떤 것을 배치해 놓은 것, 이거예요. 지정해 놓은 것 또는 지명한 것, 위임한 것, 이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위임하고 지명하고 지정해 놓은 그 질서 아래 있는 것, 이게 복종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렇게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에게 위임하신 창조 질서를 따라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질서를 유지하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는 타락을 하고 맙니다. 성경은 하와가 먼저 타락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는데 그 내용은 이래요.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 여자에게 내리신 저주가 두 가지죠. 해산의 수고를 더하게 하시는 것과 너는 남편을 원하지만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 말씀은 전에는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지 않았지만 이제 타락의 결과 때문에 남편이 이제부터 아내인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창조의 질서가 아담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그런 권위가 있어요. 그리고 아내는 위임받은 그 권위를 수행하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지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그 질서 속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또 새롭게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더하시고 계신 것은 해산의 고통이 전에도 있었지만 타락의 결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더해진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는 이 일도 이미 있었지만
더해졌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은 아담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아담에게서 이 내용을 들었죠. 이런 면에서 아담은 선지자의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따라서 하와는 범사에 아담에게 의지하고 그의 지도와 가르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뱀이 그녀를 유혹했을 때 그는 먼저 그 일이 있었을 때 남편 아담을 찾아가서 뱀이 오늘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이런 선악과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야 돼요. 근데 하와가 혼자 있을 때 뱀이 찾아갔고 뱀과 대화를 주고받는 과정 속에 하와가 스스로 그 문제를 결정하고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서 뱀의 유혹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원죄는 여자가 결혼 관계에서 자기의 위치와 신분이 무엇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남자의 지위와 권위와 권세를 찬탈함으로써 이 세상에 혼돈과 참화를 가져온 것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로이 존스는 말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인용한 디모데전서 2장에서 사도는 하와가 먼저 유혹을 받은 것에 근거해서 남자의 머리됨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에 의해서 아내는 자기의 머리인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나 심지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 중에서마저도 사도 바울의 이런 주장을 사도가 살던 시대의 산물이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 당시의 여성들에 대한 관점은 우리 시대와는 너무나 달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바클레이는 고대 사회에서 여자의 위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여자를 비천한 존재로 보았다. 유대인들의 아침 기도에는 유대인 남자가 매일 아침 자기 자신을 이방인이나 종이나 여자로 만들지 않으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문장이 있었다. 유대법에서 여자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었다. 여자에게는 어떠한 법적 권리도 없었다. 여자는 남편이 무조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었다라고 말을 해요. 실제로 우리 주님 당시나 사도 바울의 시대에 여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낮게 비천한 존재로 평가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자에 대한 이런 평가가 사도 자신이나 우리 주님이 가지고 있는 평가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인용해드린 것처럼 남자가 여자의 머리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도가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또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다음에 살피겠지만 사도는 결혼 관계 속에서 아내에게만 어떤 의무를 감당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아내에 대한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 세상의 그 어떤 문화나 종교 속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따라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권면은 시대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한 구시대적인 그런 권면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 자신 개인의 견해가 아닙니다.
그는 지금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지금 권위의 문제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무한 말씀인지, 그래서 신자들이 따라야 할 유일한 삶의 규범으로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지 아닌지의 문제 앞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남자가 여자의 머리다 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을 보이고 심지어는 어떤 혐오감이나 어떤 분노까지 느끼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은 이 말이 마치 아내가 남편보다 열등한 존재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은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자나 남자나 어떤 차이도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베드로는 남편들에게 그의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여자가 남자보다 연약한 존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 차이가 있어요. 여자가 분명히 남자보다 연약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열등한 존재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또 부모와 자녀가 주인과 종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에서는 똑같이 존엄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자나 남자가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여자나 남자는 차별이 없이 모두 동일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역할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도라고 하는 사람은 가치의 평등은 역할의 평등이 아니다라고 매우 적절하게 말을 했습니다. 가치에 있어서는 남자나 여자나 평등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평등해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역할에 있어서까지도 다 평등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혼관계 속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가정을 통해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남편에게, 부모에게, 주인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아내는, 자녀는, 종은 자신의 권위자들에게 복종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질서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남편에게 또 부모에게,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여자가 열등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 그런 실제적인 그런 관계를 통해서 로이 존스가 얘기하는데, 이를테면 어떤 부대에서 지휘관들에게 주어진 권위에 그 부대원들이 복종하는 그런 것에 비유합니다. 만약 부대원들과 그 지휘관이 동등하기 때문에 다 부대원들이 각자 자기의 생각대로 그냥 군대 생활하면 그 부대가 제대로 유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또 마찬가지로 축구팀에서 모든 선수가 다 주장이라면 그 축구팀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겠어요? 또는 어떤 회의에서 모든 사람이 다 의장이라면 그 회의가 제대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어떤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권위를 위임한 그런 권위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관계 속에서는 남편에게 하나님이 그런 권위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 권위를 부여하신 하나님께 복종하는 뜻에서, 주님께 복종하는 뜻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남편의 머리됨을 설명하면서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고 그리스도는 남편의 머리이며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머리가 될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신적인 본질과 그 영광이 있어서 동일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은 그리스도는 하나님보다 열등하다 이것을 말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마찬가지로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된다 이게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머리이시다 이 얘기는 소위 경륜적 삼위일체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질과 그 영광의 위엄에 있어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동등하십니다. 어떤 차이도 없으십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 구속 사역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자리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의 그 복종하는 그런 관계에서 그런 자리에서 구속을 적용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경륜적 삼위일체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 말이 즉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머리다라고 하는 말이 절대로 그리스도가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을 이루고 구속을 적용하기 위해서 그런 질서를 스스로 취하시고 그 질서 아래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복종하신 것처럼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남편에게 권위를 주시고 여자가 아내는 열등해서가 아니라 그 창조 질서를 유지하고 창조하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자가 남편의 권위 아래서 복종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자리 가운데서는 종종 이런 문제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요. 뭐냐? 육신적으로든지 아니면 영적으로든지 남편들이 아내들보다 뛰어나지 못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런 남편에게도 내가 복종을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과 또 실제로 그런 생각들이 어떤 삶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남자보다 육신적인 측면에서든지 영적인 측면에서든지 여자가 더 능력이 많은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여자의 경우에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는 우리가 두 가지를 제시할 수 있어요. 먼저 그 여자가 만약 자신은 너무나 능력이 많고 똑똑하기 때문에 남자에게 복종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여자는 절대로 결혼하면 안 됩니다. 절대 결혼하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자기 남편에게 그렇게 복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녀는 결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결혼을 했는데 결혼 관계 속에서 남편보다 아내가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모든 면에서 뛰어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우리는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거나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흔히 발견합니다. 그래서 남편의 흉을 보고 무시하고 상대를 하지 않는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즉 남편이 아내보다 육신적인 측면이나 영적인 측면에서도
뛰어나지 못한, 그래서 내가 그 남편의 권위에 복종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여기에 지혜가 요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아내가 남편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더 뛰어난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남편이 결정한 것처럼, 또는 남편이 말한 것처럼, 남편의 의견인 것처럼 느껴지고 보이도록 행동하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 방면에서 남편이 머리로서의 권위를 가진 사람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지혜를 강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저런 경우에는 저렇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권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경우의 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복종하는 것처럼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복종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들은 우리 주님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권위를 부여한 남편에게 아내는 복종해야 돼요. 왜? 그것이 주님을 기뻐하는 거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완전하지 않고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도무지 권위를 인정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연약함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복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복종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복종하신 것이에요. 만약 복종할 만한 것이 없기로 치면 주님이 가지셨던 조건에 비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어요. 완전하신 분이 완전하지 못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부유하신 분이 가난한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가난해지셨습니다. 거룩하신 분이 스스로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죄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남편에게 복종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핑계를 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잘못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발견했을 때,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때라도 남편의 권위를 손상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것을 지적하거나 깨닫게 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런 지적을 할 때 자신의 지적이 옳은 것에만 치중합니다. 그러는 동안에는 남편의 그런 부족함이, 연약함이 잘못된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적하는 것 속에서 남편의 권위를 손상하는 일들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지적이 옳은 것인가가 아니라, 그것도 중요한데 그 지적이 남편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방식은 아니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그런 남편의 그런 흉을 보는 것은 답답한 마음에 시원함을 줄지 모르지만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의 연약함을 그렇게 들추어서 자신이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남편의 여러 가지 흉을 보는 것은 남편을 넘어 그 남편에게 권위를 부여하신 주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도무지 권위를 인정할 수 없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통해 우리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덧붙여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앞에 창세기 3장 16절을 인용하면서 남편이 아내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살폈죠. 여기에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즉 폭군처럼 막 지배하고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이 원어로는 마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앞에 그 창세기 1장 16절 18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거기 보면 낮을 해가 큰 광명체가 주관하고 밤은 작은 광명체가 주관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주관한다라고 하는 말이 똑같은 단어예요. 마샬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해가 낮을 주관하는데 해가 이 자신의 그 열을 막 인정사정 없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쨍쨍 내리치면 어떻게 될까요? 다 고사하겠죠. 그러니까 그 주관한다라고 하는 말이 그 해의 그 다스림을 받는 피조물들에게 해를 끼치고 어떤 악을 그 손상을 입히는 그런 방식으로 막 마음대로 다스리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피조물들을 보존하고 유익을 끼치는 방식으로 다스리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즉 남편이 아내를 다스려야 한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그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권위 아래에 있는 아내를 또는 부모가 자신의 권위 아래에 있는 자녀를 주인이 자신의 권위 아래에 있는 종을 그들의 그런 상황들을 전혀 헤아리지 않고 그냥 무지막지하게 자신이 가진 권력과 힘과 능력으로 그들을 압박하고 탄압하고 막 강요하는 이런 방식으로 다스리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오늘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권위의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권위적인 것과 권위는 다른 개념입니다. 목욕물이 아이를 씻긴 목욕물이 더러워졌다고 해서 그 목욕물과 함께 아이까지 버려서는 안 돼요. 권위를 잘못 사용하는 것 때문에 권위적인 것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폐해들 때문에 우리가 권위적이지 않아야 될 그런 노력들을 해야죠. 그 권위적인 것 때문에 압박을 받고 있는 또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탄압을 받고 있는 학대를 당하고 있는 아내와 자녀와 그 종들을 해방시키는 일들이 우리는 앞장서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질서, 권위를 무시하고 없애버리는 데까지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무질서뿐이에요. 혼란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사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수도 없이 듣습니다. 어른들의 권위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수도 없이 듣고 있어요. 그리고 소위 비행 청소년들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수도 없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의 배후에 들어가 보면 가정의 문제가 있어요. 특별히 결혼 관계 속에서 남편은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을 훈계하고 양육하고 그렇게 어떤 질서를 잡는 그런 일들을 충실하게 하지 않고 있는 것. 또 아내는 그 일들을 하도록 돕는 일들을 하지 않고 남편의 자리에 서서 있는 그런 일들이 자녀들이 가정에서 또 밖에서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뿌리라는 것입니다. 소위 남자가 가정의 머리가 아니라 여자가 가정의
머리가 되어 있는 그런 현실들. 남편들은 단지 돈을 벌어다 주는 그런 기계에 불과한.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온전히 드러내고 반영하고 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성품을 훈련시키고 하는 이런 일들의 1차적인 책임은 남자에게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남자들이 하지 않고 있는 것. 또 동시에 그런 남편의 권위를 자녀들에게 아내들이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어떤 언행들, 이런 것들이 가정 안에서 남편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일들에 일조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 질서는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되는 것이었어요. 결혼 관계 속에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흔히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존경을 받고 싶어 하는 것,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것. 아내에게서 그런 인정을, 존경을 받고 싶어요. 여자는 사랑을 받고 싶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가정이 해체되고 그런 가정이 그런 온전히 서 있지 못한 그런 수많은 그런 현상들, 그리고 거기에서 비롯되는 수많은 사회적인 그런 병리 현상들을 우리가 목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시절 속에,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에 따라서 먼저는 아내가 자신들의 머리인 남편들에게 복종하는 것을 통해서 가정이 하나님의 세우신 그 질서를 드러내고 유지하는 그런 책임들을 우리는 더 깊이 자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순서가 아내의 문제를 먼저 다루기 때문에 아내된 분들의 입장에서 막 억울하고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도는 아내에게만 의무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또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이런 생각들을 갖지 않기를 바라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도 남편으로서 또 가장으로서 부모로서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유임해 주신 그런 권위를 잘 행사하고 있는가? 저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때로는 그 생각 때문에 내가 목사를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까지 저는 그 역할들을 충실히 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자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서로를 향해서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거봐, 당신이 저 말을 들어야 돼 라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다라면, 당신이 저러니까 내가 이래 라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다라면 우리는 이 결혼 관계 속에서 마땅히 드러내야 되고 마땅히 갈 수 있는 그 지점에 가지 못한 채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아내가 남편들에게 복종하는 것, 또 뒤에서 살피겠지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것을 통해서 온전한 결혼관계, 결국 그 결혼관계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온전한 사랑과 연합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 창조의 목적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 일에 있어서 이 일은 우리 모두에게 지어준 그런 의무라는 사실들이에요. 지금까지 우리의 결혼 생활이 어떠했든지, 결혼관계 속에서 남편과 아내와의 그런 관계들이 어떠했든지, 지금 현재 어떠하든지 우리가 도달해야 될 지점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서 결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그 아름다움을, 그 영광스러움을, 그 신비를 우리가 드러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우리들의 결혼 생활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말씀을 또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고 있는 이 결혼 관계 속에서 아내가 또 남편이 감당해야 될 그런 의무들을 얼마나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 앞에 감히 무엇으로도 항변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고 또 지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다시금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자신을 정직하게 세우고 지금까지 어떠했든지 앞으로의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도달해야 될 그 지점에 도달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겸손히 순종하는 것을 통해 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그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온전한 연합과 그 사랑을, 그 신비를 조금이라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